아멘.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피성으로 들어갑시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도피성 안에서만 살 수 있습니다. 도피성 안에서만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도피성 안에서만 살리라. 특별히 주님께서 회개하라 이는 천국이 가깝다 말씀하셨죠. 회개, 구원이 왜 필요합니까? 천국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천국을 가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 받을 이유가 있어 없어요? 없죠. 구원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왜?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은 천국을 주시기 위하여. 그래서 회개하라 이는 하늘의 왕국 천국이 가깝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주님은 이제 출애굽 이후에 어디로 향하게 하십니까? 가나안 땅을 향하게 하죠. 가나안 땅.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서 이제 35장의 말씀을 지금 나눴는데요. 민수기서는 36장까지 있습니다. 광야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는데 이제 민수기가 끝나면 이제 여호수아가 시작되잖아요. 여호수아 땅을 정복하는 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주님이 그 땅에 대한 분깃을 주셨죠. 각 지파마다 어디로 들어가라. 그 땅을 취하게 될 것이다. 그 땅만 취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12지파가 있는데 그 이스라엘 땅 12지파를 나눈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몫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 나중에 주님 이 땅에 오실 때에 주님의 왕국 천국을 가져주실 때에 그 땅에 저와 여러분들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다 예표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지파에게 이제 분깃을 주시는데 지난주에 주셨던 말씀이 뭡니까? 그 분깃 가운데에 그 주변에 뭘 세워라? 레위 성읍을 세워라. 레위 성읍을 세워라. 이 레위 성읍을 세워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백성들에게는요 영적인 방어막이에요. 레위 지파의 성읍을 짓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영적 방어막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성을 보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 이런저런 세상의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영적 테두리, 영적 방어막을 치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기는 영적 레위 성읍은 곧 무엇인가? 영적 전파소예요. 레위 성읍이 백성들 그 성 밖에 있으므로 이 영적인 흐름이 전달되는 거죠. 백성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흐름을 전파하는 영적 전파소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현장에서 세상의 것은 우리가 받잖아요. 계속. 세상의 것은 계속 받습니다. 육신적인 전파소, 세상의 것은 우리가 막 받아들이는데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그 전달을 못해. 세상에서 실패한 겁니까? 성공한 겁니까? 실패한 거지. 그래서 주님은 영적인 전파소로 레위 성읍을 세우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보호소, 여기에 들어가면 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살면서 힘들고 지치고 외로워도 우리에게는 무슨 날이 있어요? 주일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일은 첫날이에요. 첫날. 우리가 주말 얘기하는데 주말 틀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말 그러잖아요. 일주일 동안 실컷 살면서 마지막 일요일 날 푹 쉬고 나서 월요일부터 시작한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달력 보면 주일이 언제요? 제일 먼저 있습니다. 첫 번째 날이에요. 부활의 날이 어떤 날입니까? 주일입니다. 안식일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 토요일 날 지키는데 안식일의 날은 구약과 창조에 있어서 가장 큰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안식일은 뭐가 되신다? 주인이 되신다. 모든 구약의 안식일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안식 후 첫날, 주일이 첫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성경의 모든 메시지는 첫 번째 거를 말해요. 첫 번째 거.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간 시작할 때에 첫 번째 시작되는 이 주일에 주님께 예배한다. 우리 삶을 주님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한 주간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놓쳐버리면 한 주간 실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말씀 흐름을 타자. 이 말은 말씀 안에 있어야지만 산다는 것이에요. 말씀 놓쳐버리면 그냥 세월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첫날 주일을 주신 것이고 주일날 또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부지 중에 죽인 자가 어디로 들어와야 된다?
도피성, 영적 보호소로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주님은 지역마다 뭘 세우기 원하세요? 현장 교회를 세우기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현장에 교회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현장 교회요. 야, 목사님이 이제 부동산 투기해가지고 이제 건물 세우라나 보다. 그 말이 아니에요. 교회는 뭡니까?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 두세 사람이 모인 그들 중에 나도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 나누고 그리고 포럼하고 전도하고 사람을 살리고,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요 현장교회. 그런데 그 현장교회가 어디부터 시작되나? 가정에서 될 줄 믿습니다. 가정교회요. 그래서 이번에 신방 우리 갔다 왔잖아요. 우리 사모님들 가니까 집이 너무 좋아. 할렐루야. 자주 애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가니까요 문을 다 여니까요, 야, 대단한 분이 앉아 계셔. 누구냐? 우리 잘 알잖아요. 돈 내놔라 땡콩 맞을래, 이렇게 계신 분 계시잖아요. 그 불상, 그 어마어마한 불상이 앉아가지고 이러고 있어요. 문 딱 여는데 바로 앞에 있어. 와, 대단하구나.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사모님이, 야, 집이 터가 이상하다, 내가 이런 데 와서 살아야 되나 생각하다가 주님이 깨닫게 하셨어. 그거 보면서 날마다 영적 전쟁하라고, 날마다 기도하라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요, 전부 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는데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가정이 살아나고. 그래서 이번에 남은 땅 큰 잔치 전야제를 거기서 하기로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집트 목사님부터 해서 또 통역자들, 우리 스태프들 전부 다 이제 그 토요일 밤에 그쪽으로 다가 거기 식사하고 호텔 잡아드리고 이제 주일부터 행사를 진행하는데, 우리가 가정마다요 영적인 방어막 전파소 보호소 역할이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 직장마다 이 일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우리는 소위 말하는 직장교회, 전문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소위 말하는 건물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현장을 두루두루 다녔어요. 다니면서 특별히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는 업이 같으므로 직장, 직업, 기능, 하나님이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우리 직장의 사람을 만나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을 증거하게 답을 주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는 바울에게 평생 붙습니다. 평생 동력자로 붙어요. 업이 같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됐죠. 그래서 우리는 현장마다 이 현장교회를 세워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또 신방 끝나고 나서 또 2차를 뛰었잖아요. 2차 강남으로 갔잖아요. 강남으로 갤러리로 갔잖아. 야, 갔는데 웬일이야. 제가 늘 지나가면서 저 건물에 예배드리면 좋겠다 했던 건물이거든. 강남에 늘 지나갈 때 제가 역삼동에 살았었잖아요. 지나면서, 야, 저기는 너무 좋구나. 강남이 대부분 이렇게 좀 빡빡하거든. 전부 다 건물이 너무 높고.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 공부할 때 파이너스 센터에서 말씀 공부했잖아요. 그 건물이 엄청 비싼 데잖아요. 그래서 강남 전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여기에 말씀 필요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하나님, 말씀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교회가 세워지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제가 늘 지나가면서요, 그 동네는 특별하게도 큰 건물이 없어. 왜? 그 옆에 청담 성당이 있거든. 성당 그쪽에는 높은 건물이 없잖아요. 그 건너편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 잘 아는 모모 커피숍이 있어요. 2층으로 딱 단층으로 돼 있는. 야, 하나님, 저 건물 주시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 건물 지하에 갤러리를 하고 계시더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가자마자 뭐라고? 현장교회 하죠. 현장교회. 그래서 세팅을 하려고 제가 조준만 목사님께, 목사님 기도 좀 해주십시오 이랬더니, 그 사거리에서 목사님이 축복 기도를 하시는데, 주님, 여기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 할렐루야. 말씀하신 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현장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현장자 예배하면서 영적 분위기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걸 시작해라. 제가 새벽 기도 때 말씀드렸는데요, 월간 예배를 시작해라. 월간 예배. 여러분들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모일 수 있잖아요. 직장을 위해서, 가정을 두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순회하면서 예배 드리면 됩니다. 현장에서 우리가 지교회도 하고 이제 다른 지역에도 예배하고 또 온라인으로 하고 또 막 열방에서도 하지만, 우리 현장에 실제로 현장을 장악할 수 있는 이 월간 예배가 필요하다. 언약으로 붙드시기 바랍니다. 현장을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예배를 통하여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이런 예배를 통하여 모든 것을 회복한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가지고 현장을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말씀에 갈급한 사람들이 현장에서 뭐 하게 돼요? 연합하게 돼요. 그래서 레위라는 이름 자체가 뭡니까? 연합이라는 뜻입니다. 레위가 예배를 통하여 연합하는 거예요. 그럼 예배의 핵심은 뭡니까? 피제사잖아요. 피제자는 짐승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레위가 저주를 받았는데 야곱이 예언할 때 뭐라고 해요? 너는 잔인한 칼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잔인 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흩어지면 살 거다. 저주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하 위복하셨어요. 여호와 앞에 레위 지파가 딱 섬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죠? 잔인한 칼이 제사 드리는 데 쓰임 받아요. 제사 드리는데. 이스라엘 백성과 흩어서 살 거다 이랬는데 흩어진 게 오히려 모든 현장에 영향을 주는 영적 지도자가 돼버려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제대로 하면요, 여러분들 삶이 달라집니다.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깨달으면요, 과거가 모든 것이 발판이 돼요. 그래서 주님이요, 회복의 역사, 연합의 역사, 그래서 현장을 실제로 살리는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레위 성읍을 우리 현장에 세워라. 그 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오늘 9절에서 15절의 말씀 보니까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위하여 뭘 만들어라? 도피성을 만들어라. 도피성. 이 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사람도 죽이면 어디 갑니까? 감옥 가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어떤 감옥이냐? 하나님이 만드신 감옥이야. 하나님이 만드신 감옥. 그런데 인간이 만든 감옥은 우리를 막 징계하는 거잖아요. 벌 주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이 만든 감옥은 어떤 감옥이냐?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보호하시고 결국 죄인을 살려서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지도가 이렇게 있잖아요. 헬몬산에서부터 갈릴리 바다를 지나 물이 내려오면서 이제 요단이 생기고 물이 쭉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요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요단 지역. 그리고 여기가 가나안 땅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세계를 만들고 여기에 세계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해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들어갑니다. 지금은 어디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요단 지역에도 세계 만들고 이제 밖에도 만들어라. 이 말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또 밖에 있는 백성 모두를 위해서 만들어라. 그 말은 구원의 보편성이요, 구원의 확장성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린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만들라고 했는데 도피성을 만든 설립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이 죄인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 그럼 죽잖아요. 그런데 생명을 보호하게 하십니다. 생명을. 그래서 격리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합당한 판결을 받도록 도피성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였다 어디로 가야 돼요? 도피성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나가려고 하면 죄가 없는 사람이 대신 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 말은 죄 없는 사람이 계속해야지 나갈 수 있다. 그리고 죄의 경중을 따질 수 없고 따지지 않고 제사장이, 특별히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머물러야 돼요. 여기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냐? 생명을 보호하길 원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온전한 판결을 받기 원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규례가 16절에서부터 쭉 나옵니다. 16절에 보니까 이제 살인자가 나오죠. 그리고 과실치사자가 나옵니다. 서론은 여러분들 쭉 읽어보시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30절에서부터 보면 이제 판결 규례가 나와요. 오늘은 결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 성경 쭉 읽어보시면 돼요. 쇠 연장이나 돌이나 나무 연장으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반드시 죽여라. 이렇게 돼 있죠. 연장 가지고 사람 때리지 않길 바랍니다. 싸움을 못하는 사람이 연장을 들여요. 진짜 싸움 사람도 연장 안 들여요. 19절에서 21절, 미워하는 마음으로 밀치고 던지는 자는 죽여라. 미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악의 없이 우연으로 밀치고 던진 자는 판결을 받도록 해라. 그러면서 이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하고 죽음 이후에 나가라, 이 말이죠. 그 말은 죽인 자는 무조건 대가를 치러야 된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판결 규례 보니까 30절, 사람을 죽인 모든 자는 증인들의 말을 들어야 된다. 이 말은 한 사람 말이 아니라 두 사람 이상. 성경은 이제 두 증인의 법칙입니다. 성경 우리 사사로이 풀지 말라 그러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막 풉니다. 큐티를 합니다. 그런데 큐티가 좋으면서도 좋지 않아요. 왜? 성경은 연구하라 했거든요. QST를 해야 돼요. 서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자체에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가, 그것이 두 증인, 두 본문 이상이 나온다는 거예요. 가까운 데도 있고 멀리 있는 데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 큐티는요,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거든요. 한 부분을 가지고 큐티하자 그러면 다 달라. 다 다르게 적용해. 그래서 큐티 때문에 사실 교회가 무너졌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정도로. 큐티가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QST 연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원칙이 이제 두 증인의 법칙인데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두 증인. 두 증인의 말을 들어야 된다. 31절에 보니까 고의로 죽인 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죽이라. 고의로 사람을 죽였어요. 그런 사람은 도피성에 간다 한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32절,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는 속전, 죄를 해결받을 수 없고, 그리고 돌아갈 수 있다 없다? 없다. 합당한 경우는 이제 두 증인의 원칙을 적용해라. 그러면서 주님이 최종적으로 선언합니다. 이 선언이 미래적이면서도 지금 현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요. 우리 33절,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렇게 너희가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지어다. 그것은 땅을 더럽히나니 피가 흘려진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로 말미암아 악한 소설은 그 피로부터 깨끗하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거주할 땅 곧 내가 거하고 있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이는 나 주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기 때문이라. 아멘.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래요. 땅을 더럽히지 말라. 우리가요, 예수 믿고 나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 이런 관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톨릭적인 관념이거든요. 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으로 딱 올라가. 그러면 이 땅은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주님의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하늘에부터 어디로? 땅으로 내려온대요. 땅. 주님이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을 줘. 동산이 어디 있는 겁니까? 땅에 있는 거잖아요. 땅에 주님의 통치를 우리에게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왕국이 어디 세우지냐? 땅에 세우잖아요. 땅에. 중요한 이유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피는 땅을 더럽히는 것이다. 피 흘리면 땅이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왜 피를 흘리게 됩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를 말하는 거예요. 죄. 원래는 죄가 있었습니까? 땅에? 죄가 없었죠. 그래서 최초의 피를 흘린, 쳐 죽인 사람이 누굽니까? 가인. 그 피가 이제 아벨이잖아요. 근데 아벨의 피가 소리를 내요. 성경에 보니까 소리를 낸대. 피. 히브리서, 계시록 다 나옵니다.
그래서 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피를 흘리가면요 그대로 피를 흘려야 됩니다.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더럽히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는데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와 피와 부정함이 있는 죽음이 있는 곳에 주님이 거할 수 있어요? 없죠. 그래서 속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기본적인 본문입니다. 자, 그러면 끝났어요, 오늘 설교.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들은 눈치를 챘지. 야, 여백이 엄청 많구나. 오늘 결론이 엄청 길구나. 큰일 났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이 도피성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가 엄청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메시지 나눌 게 있지만 예수 안에 삶을 산다. 끝이잖아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왜 주님이 이런 말씀을 저와 여러분한테 주시냐? 이게 무슨 제도입니까? 도피성 제도로 주셨잖아요. 도피성 제도로 주셨다는 것은 이 지상에 이 제도가 계속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계속 적용이 된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도피성하고 상관없고 이건 구약 얘기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 사실을 지켜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서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다 그랬죠. 과거 말씀에서 주님은 언제든지 현재입니다. 지금 그대로 저와 함께 그대로 적용이 돼요. 자, 무슨 말이냐? 도피성 제도를 누굴 위하여? 사람들을 위하여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주신 거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주신 거잖아요. 그 말은 우리는 날마다 죽이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선한 일을 많이 하는데요. 나 사람 죽인 적 없는데요. 그럼 도피성 제도 왜 필요해요? 오늘 도피성 왜 필요합니까? 옛날 저 사람 많이 죽었구나. 나는 이제 사람 안 죽여야지. 지금 안 죽였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사람을 죽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게 무슨 말이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갑니다. 형제를 미워하냐? 이미 살인한 것이다. 전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성경은 분명히 갑니다. 인간의 세 가지 구조를 말하거든요. 인간은 뭐가 있습니까? 몸이 있습니다. 몸. 하지만 안에는 뭐가 있어요? 혼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뭐가 있죠? 영이 있습니다. 그 코에 몸,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영을 불어넣었더니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개역개정은 생명이 됐다는 번역이 틀린 겁니다.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그래서 인간은 무슨 존재? 혼적 존재. 주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했다. 이 말은 영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셨다. 죽은 영을 살리신 거예요. 우리가 영혼 구웠다 그러는데 틀렸습니다. 영혼 구원 받았으면요, 여러분의 생각 자체도 전부 다 온전해야 돼. 온전합니까? 안 온전하죠. 그 말은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자유의지라고 얘기하고 지정의라고 말한 거예요. 우리 마음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영은 뭐요? 살아났어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조예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조예의 생명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몸은 이제 컨트롤 받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으니, 그것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끝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니까 혼의 구원을 받아가는 것이다.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을 받아가는 것이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ing. 성경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번역자들이 이걸 또 번역을 잘 못하네. 그래서 영혼 구원 이남이라 이렇게 놨어. 영혼 구원 붙여놨어. 그래서 저희가 신학교 다닐 때요 엄청 헷갈려요. 분명히 성경에는 영과 혼과 몸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3분설이다 이랬더니 교수님도 아니라는 거야. 2분설이 가깝다 이렇게. 그래서 저희는 신학교 때 2분설로 다 배웠어요.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고 현장 가운데 이제 사역을 하고 또 연구를 해보니 틀렸구나. 두 가지 이론이 있는데 성경은 두 가지 이론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가 진리예요. 아, 영의 구원이 있구나. 영의 혼의 구원이 있구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어떤 살인을 했냐. 겉으로는 육신으로 살인 안 했는데요. 맞습니다. 근데 주님 뭐라고요? 혼의 살인이 있다. 혼의 살인. 내 마음과 생각으로 미워하는 거 이미 살인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얘기하잖아요. 저는 어려서부터 모든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다. 바울도 고백하잖아요. 사람 죽였어요? 안 죽였죠. 음욕을 품었냐? 이미 간음했다. 형제를 미워하냐? 나가라냐? 이미 심판받았다. 살인했다고 말해요. 뭘 얘기합니까? 혼에 대해서 얘기하는 혼적 요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부터 옛 사람들이 말한 바 너는 살아내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자는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되리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아무 까닭 없이 자기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는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되고 누구든지 자기 형제에게 나가라고 말하는 자는 공회의 위험에 처하게 되거니와 누구든지 너 어리석은 자여 하고 말하는 자는 지옥 불의 위험에 처하게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네 예물을 제단으로 가지고 나와 거기서 네 형제가 너와 대적할 일이 있음을 기억하거든 네 제물을 제단 앞에 두고 네 길로 가서 먼저 형제와 화해하고 그 뒤에 와서 네 예물을 드리라. 먼저 처리하라는 거예요. 속에 있는 엉어러져 있는 그 살인, 미움 그걸 처리하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려도 하나님께 연락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예배의 본질이 뭡니까? 우리 혼을 치유하고 혼이 새로워지는 거잖아요. 예배는 실컷 드는데 여전히 분노가 있고 미워하고 살인한 마음이 있고 주님이 역사하세요? 안 하시죠. 그걸 마시는 거예요. 25절 네가 네 대적과 함께 길에 있을 동안에 속히 그와 합의하라. 대적하고 있어도 합의해라. 언제라도 그 대적이 재판장에게 너를 넘겨주고 재판관이 관리에게 넘겨주고 너를 어디에? 감옥에 가둘까 염려하느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네가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다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형제를 실족케 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 우리 자신을 계속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죽이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잘 안 와요. 진짜를 말하기 때문에.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됩니까? 근데 어쩌겠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데 뭐. 마태복음 7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아니하거든 판단하지 말라. 너희가 무슨 판단으로 판단하든 그것대로 판단을 받고 너희가 묻은 척대로 재든 그것들 너희가 평가를 받을 것이다.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냐. 형제의 티를 찾는다는 거예요. 들보는 커다란 건데 티는 조그만 거잖아요. 그걸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4절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네가 어찌 네 형제 이르기를 내가 네 눈에서 티를 빼주겠나 하려느냐. 너 위선자야. 먼저 네 눈의 들보를 빼내라. 그리야 네가 분명하게 보고 네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내라.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아니 구원받았는데 왜 이렇습니까 도대체? 구원받았는데
오늘 눈 뜨자마자 성경 구절이 딱 나왔어. 눈 뜨자마자 아침에 자고 눈 딱 뜨자마자 조한이는 엉뚱한 데 가가지고 막 이렇게 자고 있고. 근데 저는 갑자기 성경 구절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어요.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뭐다? 마음이다.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혼적인 요소예요. 혼. 부패한 거예요. 조예의 생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혼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혼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아도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상에 있었던 한 강도 구원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혼도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요. 여전히 악한 일을 지금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혼의 상태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혼의 상태가요, 우리의 마음 상태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본의 아니게 어떻습니까? 무인도에 살지는 않는데 같이 살잖아요. 같이 살다 보니 날마다 이게 있어. 비교식.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비교하라고 놔두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별하셨습니다. 각자마다 개성이 있고 각자마다 소중한 사람들이야. 각자마다 역량들을 가지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달란트 기능도 다 다르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뭐합니까? 비교해. 사람을 보면 전부 다 비교가 막 나와. 그런 가운데 자기 착각하지, 자의식. 나는 저 사람보다 잘 돼야 돼. 저 인간보다는 내가 뛰어나야 돼. 저 사람보다도 낫겠지. 그래서 남들 안 좋은 것만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인정받는 게 좋아요? 꾸중 넣는 게 좋아요? 인정받는 게 좋죠. 그래서 어제 인정받은 대가로 간식을 던져주니까 애들 좋다고 막 난려. 인정이잖아요, 인정. 그러니 인정받기를 위해서 뭐 합니까? 대부분 자기 치장합니다. 어떤 사람은 분장까지 이제 분장. 완전 자기를 속여버려. 인정받기 위해서. 이러고 다녀요. 지금은 이제 봄입니다. 봄 제가 늘 말씀드린 영적 문제의 계절이에요. 자기 속에 있는 거 다 튀어나오는 계절이야. 밤이 붕 뜨고 자연도 좋고 이러니까 멍하게 다녀요. 자기 치장하고 인정받기 위해서. 그런데 만족스러워요? 인정 못 받으면 불만족하지. 그러니 마음속으로 상대를 이제 미워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어때요? 분노까지 하는 거예요. 속으로, 혼으로는 전부 다 사람을 다 죽이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인정 못 받고 비교식 가운데 쩌들어 있고, 그리고 자기 치장하는데 만족이 없으니까 계속 뜯어 고치는데 불만족스럽고 그 마음에 막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막 분노, 저 사람 상대한테 화살이 가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뭐 하고 있어요? 죽이고 있는 거예요. 다 이렇게 살아갑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가요. 복음 없으면 저도 저렇게 가요. 하나님 떠난 사람은요, 다 운명처럼 저렇게 가는 겁니다. 다 숨기고 있는 거지. 그럴듯하게. 성공한 사람은 성공한 대로 숨겨요. 멋있게 숨기고 있어. 그리고 하찮은 인생들은 또 이제 그런 식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마다 수준 따라. 하지만 속에는 이게 다 가르쳐 있다니까. 그래서요, 주님이 뭘 세우라고 말씀하셨냐? 도피성 제도를 만드셔서 도피성을 세우라고 말씀해요. 우리 삶의 도피성을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뭘 세우기 원합니까? 거대한 바벨탑을 세우기 원해. 계속 외적인 것들, 성공, 뭔가 나를 만족스럽게 만드는 뭔가 있어야 된다고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외적인 걸 세워야 된다. 나의 거처도 있어야 되겠고,
인정받는 지위도 있어야 되겠고 막 계속 세우려고 그런 거예요. 그게 사실은 다 바벨탑이요. 왜? 자기 포장을 위한 다 바벨탑이야.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욕구 충족의 도구야 거기다. 이번에 우리가 막 미술관도 갔잖아요. 와, 오래간만에 가니까 좋더만. 고상하게 사람들 오잖아요. 고상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가정 안 봐도 뻔해요. 가장 그러니까 불법적인 흑암 경제를 합법화시켜서 돌리는 좋은 도구가 미술이에요. 아십니까, 여러분들? 그 이상한 사람들 다 붙어 거기는.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업 잘못됐다가는 같이 망해버려. 거기 뭘 세워? 도피성을 세워라. 도피성을 세운다는 건 무엇입니까? 여기 보니까 대제사장이 죽으면 살아나는 거죠. 대제사장이신 누구?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만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속전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분만이 생명의 속전을 치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상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구약의 모든 죄 문제를 다 해결했다. 어린 양의 피로써 다 해결했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뭐가 되신다? 대제사장이 되시는 거예요. 대제사장. 그러면 뭐가 구원받았어요? 영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뭐가 되신다고요? 도피성이 되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뭘 붙잡아라? 그리스도 복음을 붙잡아라. 오직 복음을 붙들면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도피성이라고 말했잖아요. 도피성 밖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다 그랬죠. 그래서 어디 안에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복음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 설교를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들이 복음 안에 있으면 끝났다. 예수 그리스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막 이러고 있으면 이제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이 말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이 구원받는가. 그렇죠? 앞으로는 우리에게 죄의 싹은 사망인데 사망이 있어요? 없어요. 레위기에서 보니까 17장 11절에 보니까 육체의 생명은 피해 있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9장 22절 보니까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신이 죄가 되셔서 죄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렇죠? 어린 양으로서 죄를 다 없애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거잖아요. 자, 영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또 적어줘야지 여러분 안 헷갈리지. 자, 영이 구원받은 거예요. 자, 그리스도를 붙든다. 영이 구원받은 거예요. 끝난 거야. 자,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살고 나가면 죽는다. 자, 나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 나가면 죽는다. 그 말은 어디 있어라? 안에 있어라. 안에 있어라. 자, 안에 있는다. 잘 보세요. 안에 있는다는 것은 주님의 임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통치 안에 있는 것입니다. 통치는 다스려지는 거잖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운동하면서 이걸 금방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이야, 여러분들 그래서 계속 말씀을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운동하면서 말씀 묵상해요. 운동 못하는데요. 운동이 기도가 되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들. 아침에 시간 없는데 그래서 급하게 나와가지고 운동하면서 말씀을 듣는데요, 싹 정리가 됐어. 무슨 말이냐? 잘 보세요.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해결하셨다. 그래서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십자가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요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요것만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구원, 이 구속이 효력을 발생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냐? 그게 번제요,
그게 소재요. 그게 레위기에 나오는 5대 제사입니다. 자, 십자가에 뭐가 되셨어요? 제물이 되셨죠. 자, 제물이 되셨는데 제물을 주님이 다 받습니까? 다 안 받습니다. 어떤 제물을 받아요? 온전한 제물을 받아요. 온전한 제물. 자,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다고 무조건 우리가 구원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은 주님이 이 땅에 살면서 혼적 요소를 갖고 계셨잖아요. 근데 이 혼적 요소가 어떻게 주님 앞에 온전히 통치받았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소재의 고운 가루가 됐다는 것입니다. 고운 가루로만 주님께 올려지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받는 예물이다. 거칠은 것은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님이 이 땅에 있을 때 혼의 구원을 이루었기 때문에 영의 구원자로서 우리에게 완벽한 구원의 효력을 발생하신 거예요. 그렇죠? 주님이 이 땅에 살면서 마음대로 살았어. 주님이 아버지의 통치도 안 받고. 그래가지고 나는 어린 양이라고 그냥 십자가 딱 지면 끝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이 재밌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앞에 28절에 이 모든 말씀이 응하여 진 줄 아시고 다 이뤘다. 그 말은 구약의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말은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법도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다 말하는 거예요. 그 삶이 그대로 다 빠지고 으개지고 고운 가루가 되어져서 십자가를 졌다는 거예요. 혼의 구원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 영의 구원을 완벽한 효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요. 그러면 반대로 반대.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되냐? 우리에게는요 혼의 구원부터가 아닙니다. 우리는 순서가요 영의 구원부터야. 주님께서 영을 구원시키고 나서 이제 어떤 구원? 혼의 구원. 순서가 반대야. 주님은 우리를 먼저 살리신 줄 믿습니다. 조예의 생명을 먼저 주시고 피조물의 생명이랬잖아요. 죄의 생명, 아담의 생명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죄의 생명이 아니라 조예의 생명,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이제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해 보세요. 그래서 믿음을 우리 뭐 하라? 증명하라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영웅, 믿음의 사람들 간증집, 영상, 간증 집회 들으면 은혜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런데 그들의 믿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감동합니까? 엄밀히 따지면 아니에요. 뭡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행한 것에 의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행한 것. 그렇죠? 우리가 구원에 행위가 필요 없대. 신기하다. 관중집 이런 거 다 행한 것 때문에 은혜 받아놓고선 자기는 안 행하려고 그래. 끝났다고 그래. 헷갈리지 않는 은혜길 바랍니다. 그 말은요 우리 속에 있는 이미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 마음에 이런 혼적인 요소들 소재로 빠지고 으개지고 고운 가루가 된다. 그것이 어떤 의미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주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님이 문 밖에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또 우리는 또 구원 탈락이라 얘기하고 또 그분이 이제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 영접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자체가 불신자한테 얘기한 게 신자한테 얘기해요. 신자. 교회한테 얘기하는 거죠. 이미 구원받은 자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자들 가운데 주님의 통치를 받는 자가 있고 없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통치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누구 안에? 그리스도 안에. 특별히 그리스도의 뭐 안에? 말씀 안에. 그리스도가 지금 눈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뭘 통하여 자기 자신을 드러내십니까? 말씀, 성경을 통하여.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없죠. 설명을 못해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선언하신 거예요. 나는 누구다? 나다. 문법도 전혀 안 맞는데 I am that I am. 설명이 안 돼. 문법도 초월하는 분이신 믿습니다. 왜? 설명이 안 되니까. 우리 IQ로 주님을 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난잡하게 차짓게 하잖아요. 성경은 짜집게 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성경 가지고 막 증명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증명할 필요 없어요. 성경으로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은 성경 자체가 하나님이요. 하나님 자체를 계시하는 완전한 책을 주신 거잖아요. 1.1에 오력이 있다면 지금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계속 착각하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 지성으로 해석이 안 되고 문제가 없듯이 주님의 말씀은 완전한 줄 믿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예언사에 필요 없어요? 없습니다. 뭔 예언을 해? 누가 누구를 예언해? 완벽한 계시의 완성이 성경이 다 있는데. 그래서 선지자, 예언자가 아니라 대언자가 말이에요. 대언자.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사람. 그렇죠? 무당 귀신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 전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말씀 안에. 철저히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가라면 가고 말씀 서라면 서고. 그게 뭡니까? 종교개혁주의자들의 정신이에요. 그런데 그 신학의 틀을 가지고 이 틀에서 벗어나면 이단이야. 또 발전한 사람은 또 이 틀에서 벗어나면 이단이야. 그러니까 서로가 막 싸워. 서로 싸워. 막 신학교도 너무 많아. 분파도 너무 많아. 서로 싸워. 넘어서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이 위에 있는 거예요. 참고를 하는 거지. 참고를.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어디 안에? 말씀 안에.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적용하려고 하면 뭐 해야 됩니까? QSD 묵상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 도와드리려고 뭐 합니까? 새벽 기도 때 그걸 또 얘기하는 거잖아. 우린 지겹도록 얘기해요. 목사님 할 일 없이 계속 막 카톡 올리는 죽으라고 여러분들 깨닫도록 계속 자료를 보내드려요. 결국 적용하면 뭡니까? 그 결과로 뭐가 나오죠? 순종. 순종이 뭐보다 낫다? 그 신앙생활의 핵심은요, 순종이에요. 결과는 순종이에요. 아무리 좋은 말씀을 다 듣고 다 정리되고 외치고 뭐 다 했는데 순종 안 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말짱보다 꽝이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말씀 순종하면 말짱 꽝입니다. 말짱 꽝입니다. 말짱 꽝이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그래서 점검하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보다는 우리 생각이 더 위에 있어요. 안 깨져. 그러니까 혼의 구원을 이뤄요? 못 이루는 거지. 그래서 시편 119편 11절. 내가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숨겼나이다. 내 마음속에 잡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싹 들어와야 돼요. 말씀이 내 혼을 지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대의 영적 도피성이 어디요? 교회요. 그래서 교회에서 있는 게 무엇입니까? 말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표지는 말씀과 성례정과 치리가 있는 거예요. 치리. 교회가 치리가 없잖아요. 죄송합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말씀만 주고 그럼 성경 공부 하지. 그렇잖아요. 그게 교회의 권징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계속 하는 게 이번에 성경적 헤드십 구국 예배 때 화요일마다 하잖아요. 아침에. 그걸 왜 합니까? 교회는 질서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면 세상은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법을 안 지키는 불법적인 일을 한다 할지라도 뭐는 있어야 돼요? 법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법도 법이다 이렇게. 법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김정은 3대 독재 우상체제 예수님을 무너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하교 성도들이 해방을 얻어요. 하지만
질서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시리아 난민, 아프가니스탄 난민, 질서가 없으면요 더 고통해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법을 두시는 법, 하나님의 왕국의 질서의 법. 그래서 주님은 이 시대에 이것이 가능한 영적 도단성 교회를 딱 세워요. 영적 도피성 교회.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럼 목사님 교회 잘 다녀야 됩니다. 그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도피성에 머물러야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까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머물러야 돼요. 죽을 때까지. 그 말은 주님의 통치 안에 계속 머물라는 거예요. 주님 빨리 해방시켜 주지. 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왜 그래서 도피성 가다 놓냐? 그 말은 주님의 통치를 계속 받더라. 주님의 임재 가운데 계속 있으라.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계속.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요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기는 자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 하는 거예요. 주님의 역사가 마감될 때까지 계속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기준, 종착지는 어디입니까? 구체적으로 왕국이지만 그 전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때까지 우리는 달려가야 돼요. 뭘 얻기 위하여?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 상을 받기 위하여 계속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언제? 지상에 있을 때 주신 거예요. 이 혼이 의개지고 주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고 지상에 있을 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있으라 얘기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끝입니까? 아니죠. 나중에 어디로 돌아가요? 해방돼서 모든 게 무죄 선언이 되고 대제사장이 죽고 나서 돌아갑니다. 자기 집으로. 우리가 돌아야 될 건 주님의 왕국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임하실 때 주님의 왕국이 임합니다. 거기에 왕으로 들어가야 돼요. 혼의 통치를 받은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슬퍼하며 이를 가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순서가 다릅니다. 그래서 어디 안에서만 살게 될 것이다? 도피성 안에서만 살게 될 것이다. 대제사장이 죽었다. 죽을 때까지 우리는 어때야 돼요? 혼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계속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혼의 죽음. 대제사장이 죽을 때 그때 우리는 이제 살아나는 거예요. 주님의 왕국으로. 이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도피성 안에서만 살리라. 단순히 예수 믿고 끝난 게 아니라 우리의 혼까지도 주님의 통치를. 그래서 완전한 자유를 얻고 원래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주님의 왕국, 취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